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로 구별하여 드린 자들 정말 성경의 약속처럼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넘쳐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예,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그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수많은 최첨단 무기들이 다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나 또 이 군복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무기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미사일들, 그리고 또 방공 미사일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떤 무기들이 주류를 이루죠? 드론을 무기화해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많은 무기들로 온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미사일, 또 전투기, 또 방공 시스템, 수많은 이 첨단 장비들이 이 가장 강력한 무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큽니까? 또 원자폭탄도 있고요.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인간의 역사와 수많은 공동체를 가장 비참하게 파괴해온 무기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간의 입에 달린 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혀라고 하는 것은요, 말, 즉 언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국가와 국가 간의 이 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과 학교 안에서 얼마나 큰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그 부모님께 들은 그 말 한마디, 상처의 말 한마디가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잘 회복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나의 삶을 짓누르는 그 말 한마디가 트라우마로 작동하기도 하고요. 친구끼리 관계에서도 굉장히 사소한 그 언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관계가 얼마나 많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언어의 문제를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은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당시의 초대교회 이 신앙인들은요. 누구나 앞다투어서 뭐가 되려고 그랬냐면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선생. 이 당시 선생은요. 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신앙적인 지식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 그냥 단순히 말만 잘한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권력을 쥐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다투어서 자신이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위해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면서 서로 자기 자신을 높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요, 당연히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조반석파 또 태영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막 앞다투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날카로운 언어들로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파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르치는 사역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겁고 엄중한 자리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는 그 경고의 핵심을 바로 이 언어의 문제로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경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되는지 우리 함께 깊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요, 이 혀의 파괴적인 위력을 세 가지 정도로 지금 비유하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 바로 다 함께 따라합시다. 제갈. 제갈, 제갈. 제갈. 제갈이 뭐예요, 여러분? 말 입에 채우는 거 있잖아요.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입에 제갈을 물린다고 하잖아요. 이 제갈을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시죠? 말이 얼마나 큽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예나를 데리고 동물원을 한번 갔다 왔는데 말이 진짜 크더라고요. 여러분, 말을 앞에 서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뒷발차기 한 번에 우리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커다란 말을 통제하는 것은 다름 아닌 뭐예요? 이 아주 작은 제갈 하나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혀,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이 커다란 몸 전체를 컨트롤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위대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로 배를 움직이는 키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종종 여행 유튜버들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요, 그 초대를 받아서 큰 크루즈 같은 거 있잖아요. 크루즈에 이제 몸을 싣고 짐도 싣고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크루즈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초호화스러워요. 정말 안에 들어가면 내가 물 위에 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고급 호텔에 와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그 크루즈 안에 뭐가 있습니까? 크루즈 혹시 타보신 분 계세요? 커다란 크루즈 한번 타보신 적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다들 너무 이제
비행기만 열심히 타가지고 그렇죠. 크루즈를 탈 여유가 없었죠. 크루즈를 타면요, 저도 크루즈를 한 번 타봤는데 그 워터파크가요 쫙 있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워터파크가 있고요. 또 레스토랑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들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공연장, 공연 시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숙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객실마다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런 엄청나게 큰 크루즈가 이제 이 커다란 거대한 이 바다를 횡단하면서 대륙을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것은요, 사실 너무나 작은 키 하나, 운전대 하나로 그 커다란 배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키가 커다란 배 전체의 방향을 움직이고 또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가 마치 이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의 재갈과 말 입에 물린 재갈과 배의 키는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로 어떻게 들고 있냐? 작은 불로 이 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아멘. 아멘. 건조한 가을철이나 봄철에 이제 산불이 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죠. 또 최근에는 쿠팡 대형 사고들이 이렇게 불들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불들이 왜 위험하고 무섭나요? 거대한 산을 태우는 시작은요, 언제나 등산객이 버린 작은 담배꽁초 하나 혹은 콩알만한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요, 일단 붙으면은 인간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바로 그 작은 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무심코 뱉은 실없는 소리 혹은 욱하는 마음에 쏟아낸 감정적인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태우고 공동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만큼 너무나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는요, 이 혀가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불에서 난다. 우리가 일상에서 뱉는 악한 말들, 비난들, 불평들, 이간질하는 말들은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영적인 전략이 숨어있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있는 키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지옥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존재인지 아세요? 그렇게 사나운 맹수, 호랑이와 사자를 조련을 합니다. 서커스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그 맹수들이 그 조련사 앞에서 고분고분합니까? 대단하죠. 심지어 바다의 포식자라고 하는 범고래까지도 길들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번쯤은 돌고래 쇼나 범고래나 아니면 그런 서커스 쇼를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맹수들 그리고 저런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을까? 심지어 뭐 맹수뿐만 아니라 뭐 새 그리고 또 초식 동물들까지도 다 길들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여러 종류의 짐승은 다 길들이지만 내 몸에 붙어있는 저 작은 혀 하나는 내 힘으로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내일부터는 절대 나쁜 말 안 해야지. 내일부터 내가 욕을 좀 끊어봐야지. 내가 험담을 안 해야지. 짜증을 안 부려야지. 불평불만 모든 이런 언어들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언어 생활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얼마나 많이 다짐합니까? 그렇게 다짐하지만 마음속에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섭섭함이 올라오면 분노가 차오르고 어느새 독사의 독처럼 남을 찌르는 언어로 변화되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터져나오는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언어 생활은요, 어느 순간 산불처럼 거대하게 확장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도 태우는 거예요. 나도 태우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도 태우고, 당사자, 직접적인 그 당사자도 같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인 무능이고 타락한 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어 습관만 봐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어 생활의 회복의 시작이 바로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보지만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깨달아야 그 후에 제대로 된 방법을 찾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이 무서운 위선을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우리는 주일에 이 거룩한 성전 예배당에 와서 두 손을 들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박수도 열심히 치고 또 입술을 벌려서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최고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후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찬양을 부르던 그 입술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그 차량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집에서는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에게 아주 날카로운 말들로 상처를 주고요, 친구의 뒷담화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요 얼마나 기괴합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돌아서면 저주하는 입술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모순인가? 야고보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한 번 더 봅시죠. 자,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지금 우리가 저주하고 험담하는 그 사람, 내가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있는 그 이웃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모욕하고 욕을 보이고 저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직적인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 이 수직적인 예배가 이루어졌다면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서야 그것이 진짜 예배이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가 일치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공허한 소음에 불과하다고 지금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혀를 다스릴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의 이 언어를 도대체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혀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평생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야고보는 11절과 12절에서 이 놀라운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샘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쓴물을 내겠느냐.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보세요. 포도나무에서 무엇이 납니까? 무슨 열매가 나요? 포도가 나는 거예요. 포도가 나잖아요. 포도 열매가 나요. 사과나무에서는 무엇이 나게 되어 있습니까? 사과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아요. 포도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단 샘물 구멍에서 달고 시원한 물이 나오듯이, 쓴 물이 나오는 샘물에서 쓴 물이 나오듯이 그 근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그것이 무엇으로 나와요?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어 생활이 바뀌지 않고 있다. 언어 생활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아가, 세상적인 욕망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진단은 뭔지 아세요?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내 언어 생활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입술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저주가 가득하다면 우리 안에 지금 심각한 영적인 병들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찬송과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위대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가득하면요, 사랑의 언어가 가득하면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충만하 있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돼요. 말은요, 절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버릇을 고치겠다, 말을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다이어트 결심하듯이 하는 이 결심은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말은 그 사람의 존재의 실상이자 마음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언어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지 아니면 지금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쓴물들, 죄악, 시기, 분노,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사랑과 축복과 은혜의 말들이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고 새로운 생명으로 접붙임 받아야 새로운 열매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악독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불,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그들의 언어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3장 6절은요, 혀가 지옥의 불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지옥의 불, 분노나 정죄나 파괴의 언어들을 불어주고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지만,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장면을 목격해 보면요, 엄청난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날이 이미 이미 이름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자 무슨 기적이 터져 나옵니까?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기적은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무엇이 터졌어요? 이들이 방언이 터졌다 그래요. 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요, 랭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예요. 언어의 회복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언어부터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지옥불에 타올라 분열을 일으키던 혀가 오순절 성령의 불에 사로잡히자 이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완전히 변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혀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어요.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이 혀를 다스릴 수 없사오니 성령의 불로 제 심령을 태워주시고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선포되어지고요, 온유함이 선포되어지고요, 절제가 이루어지고요, 배려하기 시작하고요, 모든 더러운 자아가 태워지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의 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갈등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이 긍휼하게 여기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손 내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어가 바뀌어요. 단순히 내가 언어를 바꿔야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자아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통치했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입술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상처 주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입술이 지옥의 불에 타는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불에 점화된 정말 축복과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를 향해서, 직장에서 동료를 향해서,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불평과 험담과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따뜻한 위로와 기도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혀가 이제 다스려지고 찬송과 일상의 언어가 하나 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돌을 버리고,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내 입술의 작은 혀 하나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감정도 내 말도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속에 가득했던 쓴물과 불평, 누군가를 향했던 날카로운 비난과 험담의 언어들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고치려고 발버둥치던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로 내 심령의 뿌리를 완전히 태워주시고 내 입술의 모든 권세를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길 원하오니 주여 나의 언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주님 모든 통치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언어를 통제할 수 있다고 교만했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또한 아버지여, 나의 언어를 통하여서 주님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파멸로 이끄는 아버지 나의 어리석은 아버지 행동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나로 가득하여서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의 언어의 주인이 되고 아버지 이 세상적인 방법들로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과 영혼을 죽이는 말들로 가득했던 우리의 언어를 돌아봅니다. 주여, 오늘 이 다시 한번 주님 우리 모든 심령이 태워지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마가의 나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뿌리를 태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함으로 주님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나의 입술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입술이 이제는 주님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 입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입술이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 결단하며 성령의 입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입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불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태워져야 할 것,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들, 탐욕스러운 마음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 주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성령 충만한 삶, 새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태워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주님 너무나 강한 자아가 아버지 자기 사랑이 하나님 죄악된 것들이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수많은 욕심과 아버지 우리가 주님 상처 주었던 자들과 아버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불로 다
삶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고백에서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 입술들이 얼마나 많이 고백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죽길 원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통치권을 오직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내 언어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 정말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졌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학업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힘을 내려놓은 채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